오늘은 코로나19 팬데믹 구약 성경에서 길을 묻다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처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염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염병에 관한 언급은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횟수가 무려 17번입니다. 그 중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란 삼중 재앙이 15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삼중 재앙을 유다에 퍼부으시겠다고 15번씩이나 선언하시다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앙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 민족이 아니라 유다 민족입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는 구절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과 의도, 신학적 메시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합니까? 10중 8구는 잔인하기 짝이 없는 형벌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고 맙니다. 예레미야서 27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자신의 뜻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어떤 민족이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원래 유다민족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고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렇죠?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통치자인 바벨론 왕에게 항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유다가 어떻게 바벨론을 섬기는 속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한 기간은 대략 BC 626년부터 586년까지입니다. 그의 예언 사역은 요시야 왕이 한창 개혁을 시도하던 때, 그의 예언 사역이 요시야 왕이 의욕적으로 개혁을 한창 시도하던 때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때까지 이어집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그 침몰에 가던 유다 왕국 그 호가 위기를 넘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하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유다 왕국 호의 그 침몰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다른 왕들은 하나같이 왕국의 침몰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유다 백성들 역시 여호와의 결심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시려는 그분의 결심은 확고부동합니다. 확고부동이에요. 이미 그들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예레미야는 비극적인 역사의 그 시간들이란 배경 아래서 예언자로 사역합니다. 유다 왕국이 정치적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침내 침몰하고 마는 것이지요. 솔직히 예레미야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비운의 예언자입니다. 고통과 비극의 시기에 태어나 파멸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받다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시고 자기 왕국을 해체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애끓는 심정으로 선포해야 할 슬픈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입니다. 돌팔매질의 대상이 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는 예언자, 어디 가도 손가락질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는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결정하신 유다의 참혹한 운명을 똑똑히 두 눈으로 봅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될 것입니다. 다윗 왕조는 완전히 망하고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 운명은 그 어느 누구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에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맹렬히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정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더럽혀진 현재 상태로 그 백성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정결 과정을 꼭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망가진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 열방 가운데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범할 때에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그들을 징계와 정화의 정결의 과정 속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런 다음 깨끗해진 그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유다의 민족신이 아니라 온 땅 위에 유일하신 참 신입니다. 자, 또 다른 삼중 재앙에 관한 말씀을 봅시다. 예레미야의 경고인데, 누구든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장 6절로 9절, 자, 6절로 9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1장 6절로 9절 시작.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료해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특히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대조적인 길을 제시하시다니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사망의 죽음의 길입니다. 삼중 재앙을 선포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염병은 유다 백성들에게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사망의 길이냐, 그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염병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전염병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필연적 보응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물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이 살 길은 항복이에요, 항복. 반대로 그들이 죽는 길은 저항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살 것입니다. 반면에 바벨론 왕에게 끝까지 저항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서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아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만약 우리가 예언자 예레미야로부터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유대인이라면 어떨까요? 세상의 철천지의 원수인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이라도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항복이 아니라 저항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항복이 아니라 저항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너희들 돌봐줄 테니까 끝까지 싸워,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오케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도 35년 동안이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그런 받은 아픔이 있지요. 그 당시에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이 피를 흘립니까? 만약 누군가가 그 식민 통치에 순응해야지 살 수 있다, 빨리 순응해, 그렇게 외친다면 어떨까요? 그런 자에겐 매국노 혹은 민족의 배신자란 낙인이 찍히겠죠. 아무도 그의 얼토당토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과연 예언자 예레미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액면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그들이 수용하든지 거부하든지 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찌할 수 없는 일, 즉 그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분의 말씀만을 바르게 충실하게 전할 따름입니다. 그의 책임은 딱 거기까지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기호대로 선택할 권리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리 듣기 싫어도 무조건 들어야 할 의무,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아니,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도 모자라 이역만리의 포로로 끌려갈 운명이라니요. 솔직히 말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비록 굴욕적인 포로 신세가 될지언정 그들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된 말로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나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들에게 최종적인 운명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코로나19 팬데믹의 이 시간 고통이지만 이게 의미 없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아주 특별하고도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그 더러운 유다 백성들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기간, 곧 정화, 정결의 기간입니다. 그 정화, 정결의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조상들의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에 이른 소망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지낼 험악한 세월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로 기간 한시적이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회복이 있기 전에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인 포로 생활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죽기보다 싫겠지만 그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소망을 확실히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너희들 끝난 게 아니야. 바벨론 포로 생활 고통스럽고 죽음보다도 힘들겠지만 끝난 게 아니야. 소망이 있어.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좀 이상한 비정상적인, 그렇지만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동산을 좀 구입하라.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난리통에 무슨 부동산이 왜 필요합니까? 이 난리통에 밭을 사래요.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나돗의 밭을 삽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일종의 호소예요. 호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이 닥칠 거예요. 그들의 모든 땅, 이 모든 땅은 이제 더 이상 자기들 땅이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곧 넘어갈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 땅을 왜 삽니까? 남의 땅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그 땅을 지금 굳이 사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차피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말 텐데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이해가 되건 안 되는 건 상관없이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종들이죠.
다 내 머리로 이해해 순종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내 뜻과 충돌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순종하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반응을 하세요. 3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일단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호소를 쓸데없다고 물리치는 게 아니고 호소를 그냥 공감하시면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언약 관계의 회복입니다. 언약 관계 회복. 지금 언약 백성이즘이 다 망가졌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재물을 사랑하고 언약 백성의 면모가 전혀 없어요. 이들하고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그 더러움, 그 죄를 다 벗겨버리고 먼저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재앙을 당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바벨론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70년 동안 자기 백성을 목욕을 시켜요. 정화를 시킵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끝으로 그들을 다시 고토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다 같이 32장 우리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오늘 본문입니다. 32장 37절로 41절. 예레미야 32장 37절로 4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불암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38절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백성이 아니었다가 백성이 되는 것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무 유다와 상관없는 분처럼 계시다가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이런 뉘앙스라. 언약 백성으로서 완전히 철저히 실패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시 그들 속에서 죄를 다 빼내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을 두시고 그렇게 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 자, 이 본문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도 복 좋아하지만 하나님도 복을 좋아하세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자, 보면 첫째, 내가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첫째. 둘째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셋째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자,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란 삼중 재앙을 완전히 복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삼중 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3대3으로 맞추는 보조를. 그렇다면 전염병의 재앙은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이에요. 손.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징계를 통해 돌아오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특별한 손길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깐 바벨론 사람의 손에 넘어가겠지만 곧 다시 되찾게 될 밭인 셈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최악의 상황입니다. 나라가 절단나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문을 닫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테니까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뭘까요? 오직
순종입니다. 정말 너희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누구나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 주어질 회복의 때는 순종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면서 두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때를 믿음으로 좀 참으면서 조바심 내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틀림없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정확히 말하자면 회복의 미래는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는 게 아니죠. 어쨌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살아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70년이란 그들의 찌든 모든 죄를 벗겨내는 70년이란 정화, 정결의 기간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죄가 초래한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소중한 기간이라 이 정화의 정결의 기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고토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31장 보세요. 31장 31절 31절로 새 언약이죠. 34절 1102쪽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새 언약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고통의 그 바벨론의 포로 기간, 그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지만 언약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악하고 더 음란하고 더 부정직하고 더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도저히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겠다,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 그 더러운 손으로 나를 예배해. 하나님,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을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만드셔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힘드시죠? 그러나 조바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차야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 조바심을 내고 물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시겠어요. 당연히 거둬가시기를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건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인간의 과학 문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하세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편으로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적인 성격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꼴 좋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인간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징계를 피할 길이 없기에 고통당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인간을 보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이라. 자기 자식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데 그거 보면서 잘 됐다, 꼴 좋다,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하나님 마음이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아요? 아파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전염병을 여러분 17번이나 반복적으로 선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잔인하게 느껴집니까? 잔인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와 재앙선언 가운데 나타난 예레미야의 정서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가? 중요한 것은 그 정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본래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언자가 누구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그 감정을 함께 나누는, 동정하는 인간.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정하는 인간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붙들리고 사로잡힌 존재가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예언자가 기분 좋겠습니까? 예언자의 정서가 어떨지를 생각해 보세요. 차갑고 딱딱한 유죄선언이에요. 차갑고 딱딱한 유죄선언을 낭독해요. 무표정과 무감각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언자가. 여러분, 예언자를 가리켜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이 예언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레미야 한 사람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이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보니까 너무 많이 울거든, 예레미야가. 왜 울보처럼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천성적으로 남들보다 감성이 풍부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생 자체가 야곱처럼 너무너무 험악한 꼴들을 많이 겪어서 이렇게 쉽게 눈물을 흘립니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의 파토스를 깊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파토스란 말의 번역이 좀 어려운데 정념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정념이 감정에 따라서 막 일어나는 도저히 억누르기 어려운 생각, 그 정념이에요. 하나님의 애통, 하나님의 애통의 정념이 예레미야를 장악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 멸망이란 메시지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애통의 정념까지 함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이 어떨까. 우리가 이 정념, 하나님의 정념을,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정념을 깊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만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훨씬 더 아프십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예레미야야, 너는 이 말로 내 백성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아브람 요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20세기 최대 유대 사상가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예언자들이라는 아주 명절을 발표하셨는데, 그분이 예언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예언자의 가장 근본적인 경험은 하나님의 느낌을 함께 나누는 것, 하늘의 정념에 동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여호와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노염과 하나님의 은총이 대조됩니다. 잠깐 동안의 노염, 이 진노와 평생의 은총, 사랑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 두 가지는 애초에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순간적이지만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순간적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코로나19의 고통 가운데서도 단 1분 1초도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원 무궁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란 그 재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느낍니다. 그 진노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통이 밀려오지요.
하루하루 참 힘들고 괴롭게 버티는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중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느라 허송 세월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그야말로 일시적입니다. 한순간에 휙 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총은,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실 수 없는 그분의 친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회복이 목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포자기의 수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다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기에 예언자 이사야의 감동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오늘 예레미야서는 책갈피에 놓으시고 46장 3절로 4절, 우리 큐티 본문이죠. 요즘 우리 이사야서 묵상하는데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1025쪽)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무궁한 사랑으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힘이요, 최고의 위로요, 최고의 소망입니다. 설사 최악의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승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멸망의 메시지의 신빙성, 그게 믿을만하다, 이것을 자기 삶으로, 단순히 입으로 말한 게 아니고 입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삶으로 그것을 증명한 거예요. 결혼과 육아를 포기함으로써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결혼하지 마, 너 애기 낳는 거 없어, 네 인생에 결혼과 육아는 내가 허락하지 않아. 왜 그랬어요? 유다에 대한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쏟아질 테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쏟아져 죽어나가는 상황, 결혼과 육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틀림없이 성취되고야 말 것이란 뜻이죠. 예레미야 우리 16장으로 옵니다. 16장 1절, 예레미야 다시 와서 16장 1절로 4절. 구약성경 1075쪽 예레미야서 16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도 낳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그런 삶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당신 결혼 안 하느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결혼할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던 예언자들이 아닙니까? 이제 그들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없어요, 우리 주위에.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들의 사역 사라진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역은, 그들이 감당했던 사역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계승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 세상을 내버려두면 안 돼요.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꼭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또 얼마나 애타게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지 확실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시는지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 말씀 틀림없이 성취된다, 내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시급하게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힌트 하나 드리면,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급히 선포하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둘째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시급하게 인생들이 드려야 할 메시지가 재림과 심판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선포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비신자들은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사는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죽음 이후의 세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죽음 이후에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세상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초점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야 합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홍수 심판으로 싹쓸이 당하고 멸망당하고 말아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기를 인자의 때에도 그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죽어라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전히 육신적인 삶의 만족과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 이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돈이에요. 돈. 눈만 뜨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궁리하고 또 궁리합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영혼까지 다 갖다 바칠 기세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이용해서 재테크에만 눈이 시뻘개지도록 부동산 주식을 이용해서 재테크 열을 올려요. 자, 만약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지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비신자들처럼 그렇게 산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물론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헌금도 하고 직분 받아 봉사하기도 해요. 겉으로 볼 때 신자 맞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삶 공부에 참여하는 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돈 많이 벌고 아파트 평수 늘려나가고 자동차 바꾸려는 생각뿐입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자기의 존재와 믿음을 부정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나는 솔직히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솔직히 하나님 나라는 잘 모르겠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 다음에 죽어봐야 알지 지금은 모르겠다. 내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다.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목숨 걸 수밖에 없다. 과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진정으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확실히 믿는 신자가 그렇게 비신자들처럼 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믿음과 삶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믿음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믿음이 내 존재와 삶을 규정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믿는 자가 있어요. 다른 한쪽에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똑같다? 그러면 뭔가 문제 있는 거죠. 코로나19 팬데믹의 무자비한 공습으로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의 연속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회복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정화의 정결의 기간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모든 두려움과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무궁한 사랑으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확실히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각자 자기 삶의 초점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맞춥시다. 비신자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삶으로 우리의 존재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존재와 믿음을 증명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라. 또 한 번 더 합니다. 삶으로 존재와 믿음을 증명하라. 아멘. 그렇게 우리 함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